저녁 식사도 하셨습니까? 오늘이 6월 30일이죠. 벌써 2021년도가 절반이 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시죠? 네.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빠른데 저보다 더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빠르실지. 그래도 이렇게 지나간 그 전반기를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는데 오늘 참 마음에 감사가 된 것은 시간을 또 허투루 안 보내고 최대한 그래도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하려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은혜와 지혜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 마치시고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자리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물론 항상 뭐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 소성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글인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경험한 지난 70년의 세월은 내가 붙들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에어컨을 틀어주셨나요? 에어컨을 좀 확실하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추운 사람이 입는 겁니다. 그죠? 겨울에는 더운 사람이 벗는 거고요. 조금 이렇게 추우신 분들은 이렇게 겉옷을 준비를 못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더위가 컨디션이랑 연관이 되고 집중력이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여담인데 이게 좀 너무 덥고 그러면 또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고백하신 이것이 참 저에게 계속해서 아멘이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지, 배워야지, 뭐뭐 해야지, 이런 어떤 의무, 책임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말 찾고 탐구하고 갈망하고 그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기쁨과 희열 가운데 행복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 읽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온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신다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뜻을 풀어주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듣는 말씀을 위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뜨거움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런 뜨거움,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과 뜨거움을 느낄수록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사모하는 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도 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뜨거움을 느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네. 저는 누가 시켜서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희열과 기쁨을 느낄 때 스스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은 모든 학생과 어린아이들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드리면 이 시간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읽기는 머릿속에 성경 도서관을 세우는 일과 같은데 이것은 최소한 성경을 본문 기준으로 7, 8회 정도는 읽어야 가능한 일이고 가급적이면 10독 정도를 하시기를 권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렸죠. 말씀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원리, 다시 말해서 진리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진리가 녹아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책에 기록하심으로써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경은 그러한 구성 원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통으로 읽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 드문드문 그렇게만 읽어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다 보면 이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요, 이게 통독은 하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5독, 7독, 10독 쌓이면 쌓일수록요, 사실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독하는 속도가.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한 구절을 보는데 이제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 저런 구절 생각이 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구절 가지고도 30분, 40분 이렇게 거기 멈춰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묵상에 빠져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날 몇 장 읽기로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못 넘어가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다 우리가 다 제한이 있으니까 또 이제 얼른 뭐 출근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아마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바탕 위에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해는 가급적이면 10독 이후에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강해 말고 성경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도라든지 또는 지명이라든지 또는 인명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단순한 정보, 그죠? 그런 거는 일찍부터 참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풀어놓은 거 그거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구절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에는 더 넓게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해석이 무엇인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해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서 하나를 결정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구절에는 오직 하나의 해석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추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다. 성경에서 감출 것은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천사가 우리로서 그 바란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적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적지 말고 봉함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감출 것들은 감춰놓고 아예 안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쓰인 말씀은 다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무슨 수수께끼 모음집처럼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 이 안에 뭔가 깊은 보통의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할, 헤아리지 못할 깊은 영적인 어떤 비밀과 신비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서로운 책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대하실 적에
나 같은 범상한 사람들은 이 말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더 앞선 형제님들이 그냥 풀어준 대로만 드려야 돼. 이게 딱 어떤 마인드냐면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그 신부들이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말씀을 못 읽게 해놓고 라틴어로 모르잖아요. 그죠? 못 읽게 해놓고 당신들은 우리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경향이 확산된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의 본문을 그런 식으로 봐버리기 시작하면은 아예 볼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봐봐야 깨닫지 못하는데 뭐하러 읽는단 말인가. 앞선 성경 교사들이 풀어준 대로 배우면 되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지간한 거짓말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 주실 때부터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쭉 이어서 또 추가된 좀 설명들을 드리고 또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 불변한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보여주신 계시를 성경의 저자들이 받을 때 영감된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이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 적은 책,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책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 많은데 이 영감된 책을 우리가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뜻대로 풀어받아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 뜻대로 풀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본문의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마치 빛이 점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거 있잖아요. 빛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 뜻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명확하게.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불꽃이.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했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그리고 일요일날 말씀에서 언제든지 변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작은 불꽃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의지라는 첨가물을 거기다 더하면 이 불꽃이 점점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하고 가야지 녹음이 되죠. 그죠? 셀프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마스크를 오늘 하루 종일 썼던 거라 그런지 별나게 달라붙네요. 이게 조금 내려가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턱이 자꾸 또 움직이게 이렇게 내려가네요. 또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뭐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겪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최대한 많이 읽으시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그 맥락에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많이 읽으실 때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면서 여기서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그 본문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조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는 제가 그때 말씀이 말씀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해당된 진리를 담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면서 이것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원리가 머릿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깨달아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깊은 환희와 뜨거움,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불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 불꽃에다가 그냥 찬물을 이렇게 다 끼얹고 그냥 원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나의 의지를 더해서 큰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믿음의 시도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 진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식,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권리들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복을 누렸던, 이 복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복을 누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아,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안에서 내가 받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예를 들면 내가 김치를 잘 담근다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익히게 하셨어.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김치를 맛있게 담가가지고 자취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한테 한번 줘볼까?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그래서 그걸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순한 예를 들었죠. 시도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시도하면은 성공이든 실패든 있겠죠. 그죠? 믿음의 시도를 했을 때. 근데 이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배우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우는 그 경험치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 안에서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성경 본문은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다 보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열매를 맺든 혹은 열매를 못 맺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내가 성장이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뭐 에스더의 하나님, 아무리 훌륭한다 한들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성경의 이야기 말씀인 거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이 일어나면 또 이제 성경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참 성공적인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어지는 거. 이거 되네 이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이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구나, 나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보고 또 어떤 본문을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도를 하고 또 성장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서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겠죠. 그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되게 맞는 말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내 옆에 주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동행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어떤 지체가 떠오른다거나, 또는 어떤 기도할 제목이 주어진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전화를 한번 걸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어딘가에 헌금을 보내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도를 해버려야 돼. 그 마음이 들고 조금 지나면 까먹어, 이제. 내가 주님이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꽃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 그 작은 불꽃을 크게 키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안에서의 성장은요, 원리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그 연수가 10년, 20년 이렇게 쌓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삶의 경험이 쌓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원숙한 단계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보통은요,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믿음은 여기서 시도하고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성장의 단계가 없으면 거듭나시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리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 안을 볼 수 없으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이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이렇게 계셨어요. 원로급, 장로 형제님급 성도님이신데 본인은 정작 안에 뭔가 나의 성장의 스토리, 나의 주님을 경험했던 간증이 너무 부족한 거라. 근데 이거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 참 피치 못할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데, 이게 막 거창한 우리 막 엄청 큰 사역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응답 받으신 간증들 들어보시면 꼭 거창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말씀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참고 도서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 그 자리에 놔뒀는데 서재를 한 3번 뒤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갔나 싶어가지고 학교도 한 2번 뒤졌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그 책 없으면은 되게 곤란한데 좀 찾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막 간절히 했거든요.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한 3-4번 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안 되겠다, 지금 여기서 못 찾으면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재에서 간절히 주님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맥락이 지금 맞아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서 거의 그 우리 이원쟁이님 정도 앉아 계신 이 정도 거리에 가방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히에리 가방이. 이상한 거예요. 설마 무슨 스토리인지 뻔하지. 이제 그 다음에 열었더니 거기 있네. 근데 3번 넘게 서재를 뒤지면서도 한 번도 거기를 찾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아니 히에리가 뭐하러 그거를 갖다 놓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 한 거죠. 아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설마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 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별일 아니잖아요. 저는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이렇게 별거 아닌 것도 들어주시네요. 또 주님을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제가 첫 번째 있던 학교에 제가 처음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어떤 이제 선배 선생님이 저를 막 이제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 이제 제가 뭐 공문을 빨리빨리 안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맡았던 이 업무가 이 학교폭력 관련된 업무였는데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업무인데, 이분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이에요. 업무를 별로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으시고 저한테 맨날 너는 왜 이렇게 공문이 늦냐고. 제가 마음이 어때요? 좀 미운 마음이 들겠죠. 저도 사람인데. 미운 거예요. 이분이 뭐 볼 때마다 미워. 볼 때마다 미워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이니까 겉에서는 예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막 욕을 했죠. 근데 그게 합당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위선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근데 또 한바탕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고. 주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정말로 거짓말같이. 진짜 제가 얘기해도 거짓말 같으시죠? 그러잖아요. 방금 전까지 막 진짜 막 선배만 아니면 진짜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거짓말같이 미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동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저를 들어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업무가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맡은 업무를 맡은 거예요. 제가 맡은 업무. 그것도 다 맡은 게 아니고 제가 업무가 너무 많다고 3명한테 나눠서 맡겼어요. 3분의 1 맡은 거죠. 근데 하루는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 아니, 이 업무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때 내가 이렇게 막 험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일련의 경험을 겪으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솔직히 선배님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싸우고 사회인데 선배님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로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거두어가 주시고 나서 그 이듬해 왜 하필 또 그 업무를 맡으셨는지 예, 소소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작은 삶의 모든 곳곳의 면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상황 앞에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 너 마음이 노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써 외면해버려. 선생님 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원래 소욕대로 막 반응을 하거나 응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찌됐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그게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 저는 방금 간단한 거 2개 얘기했지만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켜켜이 쌓여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은 내가 처음에는 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 12사도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고서도 마지막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다고. 그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한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냐면 우리도 우리를 다 몰라요. 우리도 우리를 다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이 크지 못한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사라,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숱한 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쌓여가면서 결국 그 그물 치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물 치던 베드로, 고기 잡던 베드로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교의 제단 위에 서 있는 그 베드로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지난한 세월 동안에 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서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지나는 헌신과 희생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셔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안 됩니다. 될 것 같아서 했다가 베드로 망신만 당했잖아요. 오히려 주님만 3번 부인하는 상황이 됐고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쌓인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류들이. 자, 뭐냐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성경은 사례 모음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례들이 내포하고 있는 원리, 사례들은 그 시대의 제약을 받지만 그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원리를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례를 갖다가 적용하는 오류가 있어요. 때로.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은 1960년대 시장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2000년대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시장이어도요, 불과 40년 전과 지금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은 40년 전에 그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오늘날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이. 그리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의 사례를 갖다가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 헌신과 이 마음의 열정은 참 좋은 일인데 오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땅밟기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땅밟기 기도? 이 땅밟기 기도가 뭐냐면 그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죠. 그 사례를 그대로 오늘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찰을 돌면서 이곳이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석탑에다 대고 기도하고 여기 본당 들어가가지고 앞에 좌불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례를 적용한 겁니까? 원리를 적용한 겁니까? 사례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960년도에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날에 가져오면 뭐가 됩니까?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의 시장이나 지금의 시장이나 흥정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원리는 같아요. 그죠? 하지만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원리예요. 똑같은 모습의 전투가 다시 있었습니까? 다시 없었습니다. 성경에. 언제나 새로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에 입각한 사례들이 쭉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그것이 그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떠오르시죠?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이요. 그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례만 적용해버리면 오늘날의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광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이 되는 거고 성경을 완전히 오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슨 사례냐면 지금 이게 회불이라는 건데 그 불상들 망치랑 곡괭이 갖고 들어가가지고 다 깨부수는 거. 이거 하신 분들, 이거 실제로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보고 이걸 하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우상을 깨부셨죠. 그죠? 그거를 그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재산 피해로 인해서 경찰서에 잡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성도님들, 그러면 그것을 본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희 하나님은 일반 그 사찰에 속해 있는
그 재산 다 깨부시고 피해를 주셔도 괜찮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냐? 성도님들, 우리가 기드온의 그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자, 잘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미디안 족장들을 깨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먼저 깨부수고 깨끗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다스리는 집부터 우상을 치우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신약에 계속 반복되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대의 족장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자기 집에 있는, 그때 당시에 아주 혼합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어서도 드라빔 같은 걸 섬겼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집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마치 부처 불상 깨부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요, 성도님들 이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옛날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행위가 정당화될 것 같으면 왜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우상을 부순 기록이 없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우상을 깨부순 기록이 있나요? 마법책 갖다 판 적은 있죠. 태운 적은 있죠. 그죠? 근데 그 마법책은 누구 소유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유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사가지고 보고 붓을 걸고 자기 소유의 것을 아니구나 생각하고 갖고 나와서 태운 것이지 남의 것을 가서 아르테미스 신전 찾아가가지고 깨부수고 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어설피 알면 모르는 것보다 못해요. 더 무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분들이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 그런 분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건전한 신앙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다독을 바탕으로, 제가 많이 읽자고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다독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확신할 때에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묵상이 정말로 그러한 것이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도 떠오르고 저 말씀도 떠올라서 이 말씀이 점점 밝아지고 내 안에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100% 확실하냐, 장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해석이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는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항상 의식해야 돼요. 설사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내 안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요,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요, 다 주관적이에요.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의 바탕에서 성경의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을 보고 바울을 성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성차별주의자라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죠?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절만 딱 추스려서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차별주의자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근래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런 성차별적 관점에 입각해가지고 바울 서신을 재해석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서?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된 그 삶의 자리,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말씀을, 그 사례를 오늘날의 삶의 자리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성차별주의자라고 비난받겠죠. 그죠? 여자는 조용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남자들이 여자들이 뭐지, 어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차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지만 2000년 전에도 그랬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굳이 표현하자면 성평등주의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대접을 사실 못 받았어요. 성인 여자라 할지라도.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베베라든지 브리스기라든지 이런 자매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라고 부르잖아. 이거는 정말 그때 시대의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자리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숫자에 안 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증언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사실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역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시대의 기준으로는 한참 앞서갔던 분이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삶의 자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이 함께 내포하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원리,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독을 바탕으로 한 성경 읽기만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오류에도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의적인 해석 또는 내 주관적인 해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다독 여러 번 읽기는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직관적인 접근법이라고 얘기해요. 직관적인 접근법. 우리 모임에서 주로 많이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삶에서 적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크게 다른 거 필요 없이 성경 한 권만으로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편하죠. 쉽고 또 간단하고 그 직관적인 읽기를 많이 권하시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자의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적인 읽기를 함께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독에 의한 성경 묵상이 직관적인 접근법이라면 이런 입체적인 읽기는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그런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이제 권해드리려고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체적인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거예요. 많게는 몇천 년 전부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도 AD 100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대략. 50년 전만 해도 까마득한데 2000년 전이라니 얼마나 옛날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느냐. 모든 성경 본문은 다 그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안에 성경 본문을 띄워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본문이 입체적으로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공책을 좀 준비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이제 많이 쓰시죠. 이렇게 공책을 이제 사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줄이 안 쳐진 걸 선호합니다. 저는 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표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책 저기 다이소 가면은 2,000원 하거든요. 뭐 1,000원짜리도 있고요. 좀 이렇게 사기 좀 그러시다 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구입을 하셔가지고 공책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태블릿 같은 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입체적인 읽기가 뭐냐? 성경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뭐 보통 입체하면 X축, Y축, Z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체로 보이는 거. 이런 입체 도형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평면에 그려져 있는 텍스트로 남지 않고 이게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자의적인 해석, 주관적인 해석 때문에 이것을 시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배제하려면 우린 최대한 어디에 집착해야 되냐면 팩트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실에 집착할 수 있느냐?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 성경 말씀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느냐? 내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모조리 다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때 입체적인 읽기가 되는데 어느 글이나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문학의 3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안 그럴까요?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휘말리고 어떤 배경 하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것이 만나는 곳에서 성경의 지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사람과 배경이 만나는 데서 문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이 만나는 이 안에서 그 인물들의 삶이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본문에다가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에 더 집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얘가 이렇게 보완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은 우리가 보통 육하원칙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책을 사시면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데다가 줄을 하나 딱 그으시고 3분의 1 되겠죠?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5분의 1 정도 된 지점에 이렇게 줄을 그으시면 칸이 4개가 나오죠. 그죠? 여기 밑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고 1번, 2번, 3번 공간을 만드셔서 이 1번 공간에다가 내가 오늘 읽은 본문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면요, 그냥 쓱쓱쓱 지나가요. 그리고 사람 눈이 되게 희한한 게 맨날 보던 곳은 보던 곳만 보여요. 그래서 글을 한 장을 써놓고 보던 곳만 보이기 때문에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그죠? 이거를 노려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혼자서 읽는 거니까 쓰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관찰한 내용을 쓰는데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건에서는 물맷돌과 돌멩이 5개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가?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으시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내가 오늘 읽는 본문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려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한 서너 장을 읽는다고 하면 이걸 서너 페이지를 써야 되는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읽으신 장 중에서 제일 마음에 남는 장이나 또는 대목, 문단, 보통 우리가 문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적어보시기를 하는 겁니다. 문단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보시면 성경에 좀 드릴게요. 성경에 보시면 여기 장이 시작되는데 보면 이렇게 그 타이틀이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타이틀이 나오기 전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냥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문단 또는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관찰한 내용을 다 쓰신 다음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지? 이걸 여기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뜻을 쓰실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되시면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말씀은 어디 성경에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는 여기서 밝혀진 뜻을 바탕으로 오늘 내 삶에 어떤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볼까? 어떤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라고 하면 내 신앙생활도 될 수 있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뭐 대인관계, 내 언어생활, 다양한 이 영역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본문을 바탕으로 뜻을 파악하고 이것을 적용해 보시는 데까지. 그래서 하루에 한 장만 간단하게, 막 여기 빽빽이 채울 필요도 없으시죠. 간단하게 쓰시면서 관찰해 보시고 뜻을 쓰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매일매일, 뭐 이제 매일매일 안 되시면 또 어쩔 수 없고요,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전에 성경 본문을 보실 때하고는 좀 더 다르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훈련이 조금씩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 거기서 내 삶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적용할 내용을 써놓으면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제가 그날 하루 마치고 이걸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밑에다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오늘 아침에는, 보통 아침에 큐티 많이 하시니까 또는 큐티 하신 그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성도에게 전화해서 격려의 말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성경 본문을 읽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여기서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펴보고, 아, 내가 오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성도가 너무 기뻐하고 뭐 좀 회복이 되었다, 이런 걸 쓰시면은 이게 쭉 쌓이면 나중에 이걸 쭉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일기가 되는 겁니다. 자세히 필요 없어요. 한두 줄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 한다는 거. 네,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 시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명언이에요. 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작은 불꽃을 꺼뜨리셔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내 의지를 첨가해서 시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신 세미한 음성, 세미한 불꽃을 놓치지 않고 자꾸 안테나를 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도도 좋아져요. 처음엔 이게 긴가민가 해요.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통과해 나가다 보면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고요, 어느 특정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큰 테스트를 한번 하십니다. 내 삶에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큰 테스트를 하셔요. 그동안에 쌓인 내공을 바탕으로 이 성도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 했을 때 주님이 그런 시련을 또는 테스트의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동안에 쌓였던 내공을 바탕으로 넘어가면 속된 말로 클래스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도님들 맺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성장은 거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제가 굳이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벽돌을 한 장씩 쌓아 나가는 심정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새 그게 집이 되어 있고 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믿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길에요, 연습장을 사셔야 돼. 돌아가는 길에. 내일 살려고 하잖아요. 또 바빠갖고 못 사요. 아니면 집에 안 쓴 연습장이 있으면 다이어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날짜 지난 거. 그냥 하나 딱 갖다 놓고 앞에다가 매직으로 크게 큐티 노트, 성경 노트 이렇게 쓰셔갖고 꼭 이런 형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런 칸 나누지 않고 쭉 그냥 적어 내리셔도 괜찮아요. 적는 것이 좀 서툴다, 그러면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서너 줄 써보시고 뭐든지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배움의 원리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내공이 아주 단단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누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2단 10이 막 해가지고 와서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요, 그냥 치워지게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는 거 그냥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게 지금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경이 익어지고 도서관이 세워지게 해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시도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읽기를 시도해야 되는데 입체적인 읽기라는 것은 관찰을 자세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관찰을 자세하게 하려면 눈으로만 따라 읽어서는 안 되고 공책을 한 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간단하게라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본문을 한번 기록해보고 그 본문이 말씀하시는 뜻을 적어보고 그 뜻을 바탕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대인관계든 언어생활이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를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결과를 기록해 볼 때 천천히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심사역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지 나갈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을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그 세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구원받을 때는 엄두도 못 냈던 헌신과 희생도 기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미얀마에서 파송되셨던 그 선교사 형제님의 간증이 귀에 기억이 되는데 그 형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교를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셨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노방전도를 계속 꾸준히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표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의 이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 마음으로 기꺼이, 사실 지금 미얀마 상황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가신 것도 있지만 그 사전 답사 가실 때도 상황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거든요. 나가실 수 있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어떤 여정 가운데 있고 내게 허락된 이 세상의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큰 주님으로,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으로 경험하고 가는가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부분은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셔요.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9시 8분이어서 사실 아까 8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9시 10분까지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찬양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 강해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하면서 좀 그때그때 이런 읽기 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어서 13장까지 있잖아요. 한 2달 최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한 달여 정도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그런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나 또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에 근거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본문 말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모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사회자 행진이 멘트시죠?